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21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대요. 이 말씀은 바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이제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사명입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즉 부활의 증인되라는 사명이죠. 이 사명은 명령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이 사실을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과 부탁은 다른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라고요. 군인 사회에서는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사명을 마음속에 담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들이며 또한 내 생각을 들이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로 합니다.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널리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또한 이 사명은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잠수함이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곳에, 세상이 빛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필그림 선교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믿어 영생을 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미션을,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참 어렵죠. 힘들죠.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주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에 기도하도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을 밀어내며 들락날락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여러분과 저는 실수하고 어떤 때는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어. 선물을 줄게. 이 선물을 가지고 가면은 너의 부족함이, 너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선문이 뭘까요? 19절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죠. 19절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1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내노라 하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이 말씀을 받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했지만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상당히 자유함이 없죠. 감당할 수도 없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끄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참패했어요. 절망이었어요. 십자가는 조롱이에요, 천대요, 창피해요, 패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세상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가셔야지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늘의 평강.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간 속에서도 우리를 짓누르는 게 있어요. 무겁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나를 억압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억압 가운데서,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말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우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내 집이 좀 조그매지면 부끄러워해요. 그죠?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 차가 적으면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질고를 당하고 아픔이 있으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부끄러움도 내려놓아라. 너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워하는 것, 너 안에 있는 너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너 안에 있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내려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일으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벌벌 떠는 것이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살았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었다. 너의 두려움을 내가 다 가져왔다.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해결해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어떤 때는 내 눈에 눈물이 날 때마다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던 주님, 나에게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나의 자녀들 안에, 필그림 선교교회 안에 하나님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명자로 사용하고 싶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가 선물이 있는데 그것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런 예화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과 뇌물. 선물은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든다. 뇌물은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유머들이 떠돌아다녀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 서서 받으면 선물이고 앉아 받으면 뇌물이다. 웃고 받으면 선물이고 그냥 받으면 뇌물이다. 받고 악수하면 선물이고 받고 악수 안 하면 뇌물이다.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이고 받고 잠을 설치면 뇌물이다. 성경의 해석을 첨가하면요, 선물은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뇌물은 근원이 마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2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여보 성령을 받으세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민자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선물이잖아요. 무슨 선물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찾으신 줄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받아야죠. 예. 아멘하고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의 적은 입을 벌려 우리는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잘 간직해야죠. 여러분, 선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간직하시죠. 귀하게 여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담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재하신 거 아시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 아시죠? 모르시나? 처음 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보아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실이 내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죠?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고 영생을 얻는 일에 함께 우리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왜 그것을 못 느낄까요? 왜 그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 그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못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세요. 갈라디아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4장 7절.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가인에게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셨던 마음의 불편함이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문에 엎드려져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고요. 성경의 음성이에요. 죄를 다스리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 무시해 버린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함께 있지 않니? 내 능력이 너 안에 있지 않니? 근데 이거를 무시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가인도 무시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만 삐끔 열면은 치고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죄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죄를 내가 조절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뭐죠?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하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쓰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절제가 뭐죠?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절제 아닙니까? 내 안에 절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활용하셔야죠.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못된 부분들을 나는 밀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는 너를 원한다. 나는 다스리며 살아가야죠. 내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이고 내 몸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려라. 제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은 너는 다스려라. 조절하라. 컨트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잘 하시잖아요. 뭐 공을 칠 때요, 그죠? 여기 골프 치시는 분이 많잖아요. 뭐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힘이 들어가면 공이 나가든가요? 안 나가잖아요. 힘 빼야죠, 그죠? 내 힘이 들어가서 공을 치면 그 공 나가지 않아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몸이 수영하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다 수영하시잖아요. 내 몸이 물에 뜨잖아요. 장도리처럼 빠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럼 힘 빼셔야 돼요.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주사 맞을 때도,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선생님 힘 빼세요. 아, 힘 빼시라니까요. 힘 빼세요 하고 푹 넣었잖아요. 여러분, 내 힘 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 힘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죄를, 그 부분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함께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몸을 맡기셔야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2의 가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이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에스겔을 데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외칩니다. 우리도 외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그 심령 속에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뼈들이 촉촉촉촉촉 모이잖아요. 뼈들이 사람의 모형이 되잖아요. 일어서요, 사람이 되어 군대가 되어 줄을 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런 위대한 부활의 드라마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속상한 거 없잖아요. 나는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데는 그것을 불러주지 않아요. 철수야, 너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이거 사명 있는데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에게는 나를 안 불러주면 섭섭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야, 철수야, 일로 와.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너의 미션이야. 너를 통해서 나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해. 생기야, 사방에서 불러 또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